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예배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의 말씀 해 주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뭐가요?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인데, 그것을 위한 5가지 핵심 가치가 저렇게 우리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1년 내도록 걸어놔도 저게 뭔지 관심이 혹시 없으실까봐 그러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없으실까봐 제가 일하면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공동체 5가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서 그렇게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그것을 위한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예배 공동체. 어떤 예배 공동체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너무나 중요했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예배가 과연 인생을 바꿀 수 있나 싶을 만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이번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여러분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가 과연 그런가 싶을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었어도 100번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예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무려 100살에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어. 믿기지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이었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모습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보면은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90세가 된 여자가 아들을 출산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아이고, 코웃음 치는 거죠. 믿지 못해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듬해 아브라함 100살, 사라가 90세 때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 100살 된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지금 이 손주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손주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들이 더 이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요즘 이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브라함처럼 한 명 더 낳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아버지, 제가 결혼해서 낳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100살에 낳았다라는 사실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었느냐? 아브라함을 처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막 수천 명의 아들을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막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75세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귀하죠.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점지해 준 아들, 그렇게 여겼으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더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귀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수요일에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인물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이삭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죽여라,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받았을 그 마음의 이 충격이나 부담감이나 여러분 얼마나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불태워서,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야 이거 나도 이거 깊이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깊이 믿다가 하나님이 자식은 아니라도 집이라도 내 재산이라도 다 바치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셨다는 말은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수준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식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삭 누가 주셨습니까? 이삭 누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는 능력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식도 줬으니까 자식도 데려간다, 물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한 곳에 한 귀퉁이에 선교사들의 묘비는 이렇게 크게 묘비를 해서 거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쪽에 가면 요만한 묘지들이 그 묘비들이 쫙 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도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어릴 때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부모가 그 자녀를 거기 묻으면서 묘비에 뭐라고 새겼느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그 욥기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는 알려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죠.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마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이른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죠. 마치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 갑니다. 마치 좋은 일이 있을 때 설레서 밤잠을 못 자다가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최소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소로 잡아도 318명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앞에 보면 전쟁할 때 집에서 기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종들이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준비를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 준비를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나귀의 안장도 싣고, 물론 안장 싣는 거 종들이 했겠죠.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도끼로 쪼개가지고 준비해서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친히 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누가 듣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것도 자식을 바쳐야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 그 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최고의 하나님이기에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대충 챙겨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손수 준비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준비해놔라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직접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찬송을 하나 부르더라도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 그래서 내가 그 말 속에 나도 아멘으로 같이 내 마음을 담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즘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의 그 측근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부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일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권력을 탁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죠. 여러분, 권력의 습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대통령을 내가 잘 모셔야지, 그래서 진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대통령과 친밀해지고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내 권력을, 내 욕심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네 번 드리다 보면은 10번 드리고 200번 드리고 300번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돼, 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과연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예배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노년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수 이 일들을 다 준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는 분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는 누구도 대신 드려줄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도 대신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집에 종들이 많다고 해도 수천 명을 내가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예배를 그 종들이 대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나의 예배를 대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한번 대답을 같이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했으면 하나님 이삭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그것을 알 정도다. 심지어 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이죠. 유일한, 둘도 없는. 그러니까 이삭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가치를 드리느냐? 헌금도 물론 가치가 되겠죠,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이 중요한 것이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립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 내 마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최소한 1시간,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뭐 다 합치면 최소한 2-3시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드리는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이 더욱 가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내가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친밀함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이 친밀함 때문에 이삭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함도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도 친밀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보다 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막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 소중한 것을 돌려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그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돌려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뭐였습니까? 순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양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받으심으로 자기가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얹어주시기까지 하신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덤으로 얹어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를 예배되도록 드린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3일 전에 벌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3일 길을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마음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1시간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아니 전날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은혜는 준비와 비례합니다. 예배에서 받는 은혜는 여러분 준비와 비례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찬양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일찍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예배를 준비해 보십시오. 전날 저녁이 되면 미리 여러분 장롱 앞에다가 내일 입고 갈 옷을 딱 준비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까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부터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지 말고 예배에 대한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소풍날을 맞는 아이같이 전날 잠들기 전에 그 전부터 준비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 나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 한 구절에도, 신앙 고백과 대표 기도에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나의 간절함과 진심을 담을 때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내려주시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려가는 우리 남일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래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